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불을 받읍시다. 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도 있고 마음의 목마름도 있고 영의 목마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마름들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다 깨끗하게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시간을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고 이 해석을 하는 것마다 좀 다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렸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해석을 한 방법은 당시에 실제로 1세기 때 로마군들이 입었던 그 복장이 이게 좀 이 세기마다 좀 달라집니다. 이 TV에 나오는 로마군 복장도 있고 좀 더 가까이 보면 또 그 전에 나온 로마군 복장도 있고 이 복장이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은 의의 호심경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무기가 바뀌다 보니까 의의 흉배로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의 메시지를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1세기로 좀 돌아가서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영적 전쟁의 무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군들이 이 허리띠를 찼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뭘 하나요? 옷을 딱 갈아입죠. 옷을 딱 갈아입으면서 대부분 우리 남자들은 이 혁대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치마를 허리까지 딱 올립니다. 혁대를 채우든 치마를 올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혁대를 채운다, 치마까지 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제 저 세상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내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허리띠로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군들이 이 허리띠를 띠고 이 치마처럼 생긴 옷 아시죠? 이 실제로 이 문헌에 보면 왜 이 허리띠를 띠냐면 이 로마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임무를 맡기 전에 허리띠를 딱 띠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딱 갖게 되었냐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무기로 소개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당시에 바울이 이 로마군의 복장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마귀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마귀와의 전쟁을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 속에서 민감해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신갑주 첫 번째 무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 전쟁 속에 던져져 있는데 내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돈 벌고 직장 나가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의 전쟁 속에 있다. 이 거룩한 마음과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이런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인식이 없으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저 속에 마귀의 배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은 저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방해를 하는구나. 어떤 권세자를 이용해서, 직장 상사를 이용해서, 친한 가족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 삶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나님 더 연단해 주십시오. 더 하나님 환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누명을 쓰고 쇠고랑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단련할 때까지 그는 이 시련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당장의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전신갑주의 무기에 대해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시작하고 있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식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헛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십자군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마귀의 덫에 걸려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방탕함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삶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상에 나가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어떤 관계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염려가, 이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가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내 마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게 하고 무뎌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방탕한 생활인지, 세상에 술 취하는 삶인지, 아니면 각종 염려와 생활의 염려들이 내 삶을 무뎌지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싸워야겠다 하면요, 다시금 혁대를 우리 졸라매야 되자,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떤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시작해보겠다 하는 사람은요, 이 흘러내리는 바지를 다시 올리고 혁대를 꽉 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냥 확 묶어서 주장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군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혁대를 더 풀어헤치게 만들고, 술 취하면 노아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바지를 다 풀어헤치면서 인생을 흥청망청 살다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혁대를 풀어헤치게 만들고 느슨하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의 허리띠를 서서 확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호심경이 뭐냐면, 호심경이 한자로 풀어보면 보호할 호자예요. 보호하는 거. 이 심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 경이 뭐냐면 이 거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 호심경은 이 전쟁사의 무기에 보면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면서 공격용 무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전신갑주에 보면 이 성령의 것만 공격용 무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심경도 공격용 무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호심경,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린 노조각으로 된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슴에 이렇게,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호심경을 받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오는 이 보통 이게 흉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고대 로마 시대에 나오는 이 무기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자, 이 호심경의 용도가 여러분이 딱 보면 뭐인 것 같습니까? 뭐인 것 같아요? 자, 내 마음, 내 심장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마음과 심장을 뭐로 보호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을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진실한 삶, 거룩한 삶.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라라고, 이렇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까요?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자연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숨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살면서 떳떳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이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 아닌 이상은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근데 의의 호심경은 뭐냐?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겨요. 이 마음에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한번 무너지는 삶은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한번 무너지면요, 계속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한번 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살아갔는데 죄 한 번 지어서 마음이 구멍이 생겨서 무너져 버리니까 자신의 본분과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이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역사가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대함이에요. 능력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사기의 충천이고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죄짓고 담대함이 생깁니까? 죄짓고 나는 충만하다,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이 마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이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칼을 잘 휘두르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으면 그 칼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기도자의 마음에 담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찬양을 멋지게 잘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찬양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힘과 이 담대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이 호심경은요, 이 적군이 활을 딱 쏘면 내 가슴을 보호를 하게 되는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것은 전쟁사에 보면 또 하나 공격용 무기였어요. 아니, 목사님, 이 가슴에 붙어있는 호심경 하나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이 호심경을 맨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 때 이 구리 노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호심경자의 경이 마지막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경자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다가 이런 거 보셨습니까?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비치면 여기 반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사가 되죠. 옛날에 싸울 때는요, 서로 양쪽에 딱 서가지고 화살 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활을 쏘는 공격을 하는 상대방의 눈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낮에 싸울 때. 그래서 이 호심경이 공격용 무기로도 전쟁사에 보면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돼 있으면 사람은요, 영적으로 빛나게 돼 있습니다. 빛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한번 우리 잠깐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두 번째 이 돌판을 받으러 40일을 하나님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감히 생각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지고 그냥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긴장감과 최고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채를 보고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쳐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쳐다보지를 못하고 또 하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못 봤다 나온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의의 호신경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으로 충만해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 마귀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쳐다보지를 못하고 접근을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이 영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피곤으로 찌들어 있는지 아니면 기도의 삶으로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좀 보셨나요? 네, 좀 보셨습니까? 우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우,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납니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십니까? 예, 여러분 다 빛나 보이십니다. 이 철야 정도에 오실 분이라면 얼굴이 다 빛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면 이 강단이 빛나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반질반질하게 닦는다고 해서 이게 빛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한 주 동안 기도의 삶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삶으로 충만해야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거지, 목사가 죄짓고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아무리 여기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으로 주신 축복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이 강단도, 우리 독산동 교회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런 꿈을 꿔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독산동 교회를 만나면 축복이 옵니다. 또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단순히 그 글자를 읽는 게 소원이 아니고, 우리 독산동 교회를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교회는 벽돌이 왜 이렇게 오래됐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독산동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충만해져서 건물은 오래됐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이곳에는 영적으로 빛나는 게 있구나, 내가 누리지 못하는 빛이 있구나,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제 마음의 소원인데, 여러분이 같이 이 소원하는 마음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십자군과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무기만 잔뜩 최고의 무기로 갖춘 교회가 아니라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뎌지지 않게 내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거룩한 삶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심장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오늘 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무기가 무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터이오니 하나님이여 진실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하나씩 십자군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독산동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